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는 성경 속 잠깐만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오셨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가요?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 질문과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 것은 유대 전승에서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풍습을 따른 것이며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 여러 아내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의 상황과 꼭 맞는 상황은 아닐 뿐더러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인데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누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썼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통에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마태와 비교해서 누가의 족보에서는 두 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마태는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졌지만 누가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따라서 나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고니아 왕의 두 아들이 모두 남유다 멸망 때에 죽음을 당하여 대가 끊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할아버지이자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이자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헬리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역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아들이 없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헬리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마태는 유대인의 관습상 다윗에서 솔로몬, 야곱에서 요셉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따라서 기록했다면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법적인 것보다는 혈통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실질적인 족보를 따라갔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납득되는 입장에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아브라함, 다윗에서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신 족보의 문제를 조금 더 근원부터 자세히 살핌으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신대 교수이셨던 박원호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라는 책을 좀 제가 참조해 보았는데요. 족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족보의 기능은 자신의 뿌리와 지위를 밝혀주는 것으로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족보가 없으면 사회에서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며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상징이며 새 시대에
상징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낳고 향수하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에는 반드시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 죽었더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좌절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끝이 났구나. 결국 인간이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낳고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죠. 이것은 생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족보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다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없습니다. 아울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나오고 여자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새 시대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에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로 인하여 겨우 살아났는데 바벨의 저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의 상징이 바로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열어가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새 생명이고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맨 첫 장을 이전과 다른 족보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시대는 가고 절망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것을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차이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선포, 이제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생명이 우리가 족보에서 발견해야 될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지루해하거나 왜 이렇게 길어?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안에 살아있네 하며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잠깐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